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점 앞으로 어, 더 세계가 더 혼란스럽고 악화될 뿐이지 더 좋아지진 않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환란이 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 환란 중에서 특별히 야곱의 환란이 오는데, 이 야곱의 환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그게 의미가 뭔지, 이걸 우리가 캐치하면 다른 환란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야곱의 환란을 얘기했는데, 왜 야곱이라고 했을까요? 야곱과 관련이 있을까요?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만약에 환란을 많이 당해서 그것 때문에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다면 욥이 더 환란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네. 야곱은 그가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야곱, 속이는 자. 속이는 자였군요. 그것 때문에 그가 피난 가기도 했을까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외삼촌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또 거기에서 외삼촌과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그에게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네? 죄책감. 뭐에 대한 죄책감? 과거에 형에게 속였던 것. 그래서 자기 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마주하러. 그럼 그냥 오겠어요? 뭔가 복수를 하려고 하겠죠. 이게 이제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에서는 군대를 끌고 이제 야곱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가 마음에 걸렸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평소에 그의 명석함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나님만이 에서의 분노를 사귀고 야곱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었다. 명석함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동안 꽤 자기 지혜 이걸로 살았지만 이제 막상 자기를 죽이러 오는 이때 자기의 명석함은 통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구멍이 하늘로만 뚫려 있어요. 사면이 다 막혔어요. 사면 초가예요. 그래서 특별히 과거의 그 죄, 형한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버린 거, 엄마하고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는 방법,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애섭니다 하고 속였던 것,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거의 죄, 이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죄책감, 이걸 해결해야 다른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의 머리에 떠오른 것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인 죄는 언제나 그의 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오랜 유랑 생활이 그 같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알고 그 일을 주야로 깊이 생각했으며 양심의 가책은 그의 여행을 매우 슬프게 만들었다. 고향의 산들이 멀리 바라보일 때에 이 족장의 마음은 깊이 감동되었다.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아,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과거에 형을 속였고 엄마하고 그렇게 동조해서 범죄를 저질렀고, 그의 삼촌집에 가서도 그가 그 얼룩이 양을 낳았던 것, 이런 것은 속이는 것이었어요. 그런 자기들의 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가 과거의 추억에 대한 그런 죄책감, 이것 때문에 깊이 그가 반성도 했지만 또한 이 마음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가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에게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형을 피해서 삼촌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죠? 하늘의 사닥다리를 만났나요? 그래서 이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비록 우리가 죄를 졌지만 죄값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켰던 것이에요. 그분은 사다리였어요. 그래서 그때 용서의 경험을 했던 것이에요. 용서를 받은 경험, 이것과 과거의 죄, 이것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에요. 한쪽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형이 두려운 것이었어요. 자기 죄에 대한 기억과 아울러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함께 떠올랐다. 그는 여행의 끝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에서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네. 이것이 번민이 있었지만 그러나 에서가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죄책감이 떠오르고 고통스러웠던 것이에요. 그는 다시 한번 그 과거의 사닥다리 그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것이었어요. 야곱은 오래전에 베델에서 본 계시를 회상하고 그가 가나안으로부터 도망할 때에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의 귀환길을 수호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증거를 보고 그의 무거웠던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졌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죄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거기서 희망이 생기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형은 점점 가까이 오고 이제 자기 꾀로서는 도저히 이제 해결될 수 없었어요. 그때 그는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는 그동안에 양들을 기를 때 일이나 늑대도 싸워서 이겼어요. 힘이 좀 있었어요. 어제 오신 분은 통뼈라고 그러더라고요. 통뼈. 야곱은 통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별로 누구하고 싸워서 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격이 지금 다가온 이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붙었지만 점점점 가면 갈수록 거대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그때 여기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렇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싸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싸움이고 야곱의 환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에요. 이제 둘이 싸웠지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환도뼈를 그냥 대기만 했어요. 근데 위골이 되었어요. 그러는데도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축복이 뭐냐는 거죠. 야복강가서의 이 씨름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으로 변화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문제였어요. 축복이 뭐냐는 거죠. 야곱을 가장 괴롭게 했던 건 뭐였죠? 죄책감이었어요. 형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사면 초과했어요. 갈 데라고는 없었던 것이에요.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자기의 꾀를 다 총동원해서 재산을 양쪽으로 분리해보게 됐어요. 종들도 분리해보게 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면으로 에서를 만나야 할 입장이니까 에서를 만나기 전에
꼭 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그는 무서운 궁지에 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였다. 투쟁은 거의 동틀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때 그 이상한 사람이 그의 손가락을 야곱의 환도뼈에 대자 그가 곧 절게 되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제 그가 더불어 싸우는 상대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되었다. 자기도 힘 좀 꽤나 쓰는데 그냥 대기만 했는데 위골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 이 상대방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면 누구예요? 천사나 신이거나. 그래서 더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근데 이 축복은 용서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과거에 당신이 나를 용서하셨던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을 다시 주세요. 그래 내가 에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해주시지 않으면 난 에서를 만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이제 불거가 되어 격심한 고통을 느꼈으나 그가 잡고 있는 것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온전히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그는 천사에게 매달렸다. 그는 축복을 탄원하면서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는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받아야 하였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관건이었어요. 용서를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죽거나 살거나 그것은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주님께서 책임지실 문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거에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었을 때 나에게 축복하신 그거였어요. 그거에 대한 확신을 다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죄 많이 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용서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 확신이 있으면 죽으나 사나 손해보거나 이익을 보거나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것을 달라고 했던 것이죠. 창세기 32장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후예였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기꾼이었는데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이긴 자. 어떻게 이겼어요? 손만 대면 유골을 댄 사람이 어떻게 이겼어요? 끈질기게 용서의 확신을 달라고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나 있다니까요. 뭐요? 용서를 달라고 붙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당신이 용서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러. 그리고 용서를 달라고 붙드는 사람 모두에게 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경험하면 그 다음 문제는 모두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질병이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든 우리들의 미래의 생애든 모두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제 거기에서 확신을 얻게 돼요. 그러나 에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야곱은 이제 형 만나기가 두렵지 않았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도 감동시켜 그의 겸손과 회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렇네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에서에게 가서도 그의 마음을 녹여놓으실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용서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니까. 어제 그저께 신문에 뉴스가 났는데 그것은 오산에서 16살 먹은 아이를, 학생을
죽여가지고 묻어놨어요. 근데 오랜 후에 이게 백골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때 범인을 잡지 못해서 현상수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잡혔어요, 범인이. 그래서 범인이 이제 경찰에 잡혀서 재판을 받았는데 30년 구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가 20몇 살이니까 30년 감옥 들어갔다 나오면 벌써 이제 50, 60. 그런데 이 청년이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출 청소년을 살해해 안매장한 오산 백골 시신 사건을 주도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대가로 모든 것을 잃고 분노가 얼마나 쓸모없는 감정인지 깨달았다며 뒤늦은 반성을 했다. 잠깐의 분노가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 그때 분노만 참아버렸으면 내 인생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으련만 그 잠깐의 분노,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성질 났을 때 하나님 부르는 방법을 배웠더라면 됐을 텐데 이걸 못 배우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특별히 악랄한 이때 그가 잘못 저지른 것은 이걸 사진으로 죽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보낸 거예요.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라고는 안 했겠지. 이제 그걸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결국 그가 30년을 감옥에서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탄원서를 낸 거예요, 재판장한테. 그는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젊음, 미래, 친구, 믿음, 삶의 의미같이 한 번뿐인 인생을 분노와 맞바꿨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피해자에게는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후회된 것은 젊은 미래, 친구, 믿음, 삶, 모든 것 한 번만 가는데 이것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사람 죽인 사람으로서 나를 죄를 감해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아울러 타인의 목숨을 앗아간 죄인이라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면서 살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를 모실 수 없어 하루하루 고문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가 모시게 해달라고 염치 없지만 자비를 부탁드린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네. 죄 지었으니까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그 아버지를 모실 수 없으니 요거만 선처를 해 주십시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게 되면 원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만 가는 인생을 가는데 죄를 진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죄를 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 죄값을 내가 갚아야 되는 것이. 그런데 이 청년에게 네 죄를 내가 대신 갚을게. 너 감옥에서 나와라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조금 고맙다고요? 너무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조금 고마운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래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감옥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미 감옥을 가고 사형을 당하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이. 우리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우리는 최종 단계에 있어서 하늘을 가야 되는데 하늘을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언제요? 지금 해결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 우리에게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은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환란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7 재앙이 올 때 야곱의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나오시고 이제 모든 것이 세상에 끝날 즈음에 이 야곱의 환란이 와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야곱이 경험한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 7 재앙을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야 30장 6절로 7절.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찢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 세상에서 정말 고통이 있는데 우리 산부인과 의사 계시지만 해산의 고통이 큽니까? 아, 최고로 크군요. 근데 남자도 해산을 해요? 그럼 난 그거 안 해봐서 참 다행이다 싶은데 이때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애를 낳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뭐죠? 왜 해산하는 여인처럼 얼굴이 창백하고 그리고 구부리고 이 고통을 참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이건 우리들이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가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야곱의 환난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사단은 환난의 때에 악한 자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할 것이다. 야곱을 비난했던 것과 똑같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일에 진력할 것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야곱을 쫓아왔던 에서처럼 사단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고통이 주어질 것인데 그때 야곱이 해결했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이 문제와 관여 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용서의 경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에서를 충동하여 야곱을 향하여 군대를 진군시킨 것과 똑같이 사단은 환난의 때에 악한 자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할 것이다. 네, 똑같은 일들이 그때 벌어지네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쫓아온 것처럼 사단도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야곱의 환난을 우리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용서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겸비와 회개와 항복을 통하여 죄와 실수가 많은 이 사람은 하늘의 권위자로 더불어 씨름하여 이겼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그가 사람에게도 이길 수 있다는 하나의 보증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이스라엘은 사람과 싸우는 것은 그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사단의 종들이 우리를 괴롭히겠지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막연히 당하려고 하니까 무서운 것이에요. 왜 무서워요? 왜 무서울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올까 봐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겪는 고민은 진리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그들은 아직껏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혹은 그들의 어떤 결점 때문에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키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한다.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남자들이 그 고통을 겪는 이유는 진리를 위해서 핍박당할까 봐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문제였어요? 내가 용서의 경험을 못한다? 이런 두려움인 것이었어요. 그 두려움이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있고 아직 여유가 있는 이때 이 경험을 하면 그때는 초연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맞아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차질해질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과 공포로 괴로워할 동안 만일 아직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네, 아직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이 과거의 죄, 회개하지 않는 죄들이 들춰나기만 해도 압도당해서 차질해져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환난, 이것은 야곱이 경험했던 이 경험을 갖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환난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경험은 언제 해야 된다고요? 오늘 하세요, 오늘. 내일은 또 우리들의 감각이 없어질지 몰라요. 용서의 경험을 받는 것이에요.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푸니엘,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다 타버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도 타지 않았다. 그 말은 죄 문제를 해결했다. 야곱은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타지 않았어요. 야곱의 환난 때도 우리가 이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푸니엘인 거예요. 타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는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나는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의 경험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헌금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분은 돈이 많아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유일한 방법은 용서의 경험을 얻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다니엘은 계시를 통해서 본 거예요. 환란이, 굉장한 환란이 올 텐데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그 외 사람들은 모두 다 그때 환란을 당하고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 요지가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는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었어요. 새 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특별히 이겁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그들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늦은 비를 받았으므로 그들 앞에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늦은 비,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것이었어요. 늦은 비, 이 사람들은 이제 준비가 된 것이에요. 인이 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언제 받느냐는 거죠. 이른 비는 식물이 이제 씨가 발아하고 자라는 데 필요해요. 늦은 비는 가을에 열매가 열리는 데 있어서 많이 필요할 때 늦은 비가 필요해요. 이른 비를 경험한 사람, 즉 씨가 발아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들의 품성의 열매가 맺힐 때 늦은 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고 하늘만 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욕심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성질 자주 내고 다른 사람 헐뜯고 이런 것을 일삼아하는 사람들은 그건 늦은 비를 못 받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난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일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무슨 무서운 환난,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게 와, 큰 환난이 와, 작은 환난이 와, 겁은 줘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골 가라고 하는 거예요? 산속에 가서 양식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라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야곱의 경험을 우리가 갖는 것이다. 너무 쉽잖아요, 이해하기가. 그것을 하면 그 환난의 문제는 주님께서 하실 문제고 우리가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꾀로 에서를 그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과의 무릎 꿇고 거기서 씨름했을 때 여기서 문제가 해결됐던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해결하실 문제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대들이 환난의 때를 견디기 원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회개한 죄인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주님의 의의 선물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 환난의 때를 여러분 넘어가길 원한다면 지금 주님의 의를 경험해야 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죠? 아, 양을 탈만 썼군요. 속에는 뭐예요? 네. 이리가 몇 마리인지 아세요? 혹시?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어요? 거북하네요, 바라기. 교회는 잘 나가고 율법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 내는데 그 속에 이리가 들어있네요, 보니까. 이게 문제네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 야곱의 환난을 못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깊고 생생한 경험을 가져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환난의 때에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네, 모양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때 넘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가끔 천사의 도움을 받아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기가 막히게 쉼터로 인도하셔서 거의 사경을 헤맨 사람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그 기가 막힌 인도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천사의 우리들의 도우심이에요.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천사들이 많이 도와주셔요. 우리들의 조상들도 천사의 경험을 많이 해요. 천사를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심판의 천사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애굽에서 재앙을 내릴 때 그 천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장차 올 환난의 때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의 때가 이를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저들보다 더 강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므로 저들을 해할 수 없다. 환난의 때 택하신 백성은 요동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편안할 때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때 전혀 문제없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고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올 것이니까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것이 써야지 되는 거예요. 야곱의 환난 때 남자들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을 거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어떻게 겪지?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해답은 간단하게 나와요. 예수 모시면 그거 아무런 염려 안 해도 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느냐 못 모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그 굶어 죽지 않았죠? 까마귀가. 그렇다면 엘리야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환난할 때? 그때 도와줄까요? 당연하죠. 환난의 때에 있을 우리의 현세적 필요를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경과 반대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내게 여러 번 보여주셨다. 네, 지금 여기 이 말이 중요하죠. 환난의 때를 준비해서 우리 먹을 걸 준비해야 된다. 이건 성경과 반대된다. 그 다음에
나는 만일 성도들이 환난의 때에 들에나 혹은 아무데든지 양식을 저장해 두었다 할지라도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휩쓸고 지나갈 때 포악한 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며 낯선 자들이 그들의 밭에서 수확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할 때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나는 그때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히 있어서 우리가 부족을 느끼거나 배고픔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양식을 많이 준비해서 그때 환난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아니하다.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저는 이번 미국에서 있는 그 흑인 살인 사건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참 정말 잔인하다. 어떻게 사람을 목을 눌려서 죽이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발에 이 느껴지는 감동이 없을까 이게 감각이. 그것도 태연하게 죽이는 거예요. 나 이걸 보면서 야 세상이 악하구나. 그것을 애도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해요. 사실은 여정 씨 아세요? 성은 김 씨인데 김여정 씨 모르세요? 이 사람 아세요? 잘 모르세요? 김정은 동생이군요. 지금 얼마나 독서를 퍼붓고 있는지 몰라요. 불안해 죽겠어요. 코로나 불안하잖아요.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모르잖아요. 중국은 제2의 유한 해가지고 코로나가 재유행됐어요. 심각해요. 절대 지금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경제 점점 어려워져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인심이 사나워져요. 특별히 코로나는 사람과 거리를 두기 때문에 점점 인정이 없어져 가요.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만연돼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지금 양호한 거예요. 세계 코로나19 확진 800만 명대, 사망 약 43만 5천 명. 43명이라고요? 43만 명. 엄청 좋네요. 코로나로 신경 쓰고 있는 사이에 또한 다른 것이 또 괴롭혀요. 코로나에 집중하는 사이 가난한 나라들에는 홍역, 콜레라, 창궐. 어떻게 하죠? 지구 바깥에 어디 나라 있으면 이사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죠? 이제 나머지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근데 이것은 우리들을 겁나게 해주고 우리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말세가 온다고 하는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피할까? 어디가 안전할까? 이거 연구하는 것보다 야곱의 환난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우리가 배워서 이때 그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대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그대들이 유일한 참 행복의 근원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하는 그 기쁨을 그리스도 밖에서 찾고자 언제나 애쓰고 있다. 그분 안에서는 희망이 실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네.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머리로 이 환난을 넘어가고 싶어야 해서 그래요. 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라고 하는 사인이면 이제 우리는 예수에게 피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환난을 피하게 해주고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어떤 사람은 지팡이는 몽둥이로 때릴까 봐 걱정하는데 양에 있어서 목자의 지팡이는 나를 살려주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이제 지나가잖아요. 코로나, 그 위에 뭐가 있을지. 지난번에 온 여기 그 근무력증, 또 그 흉선암. 그래서 이분이 거의 죽을 뻔하다가 이분이 여기 와서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돌려드렸는데 다시 잘 정리해서 해놓은 것이 있어서 이걸 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이 거의 정말 죽기 직전이었어요. 아무에도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우리 보도록 합시다. 저는 재작년 10월에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무력증은 근력이 약해지고 몸이 피로해지는 희귀성 난치병입니다. 그리고 근무력증과 관련된 검사를 하다가 흉선암이라는 것까지 설상가상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작년 2월에 암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된 사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무력증이 악화돼서 호흡곤란이 왔어요. 사물이 이렇게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왔고요. 플라스틱 숟가락을 들 힘이 없었어요, 손에. 씻고 삼키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서 대소변을 누워서 처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15년 가까이 했던 신앙은 그 힘든 상황에서 전혀 작동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제 믿음의 밑바닥을 봤어요. 그게 몸이 아픈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더라고요. 쉼터에 올 때까지도 사실 회복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쉼터에 와서도 처음에는 제 안의 감정들이랑 굉장히 힘들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 전환점이 된 일이 있었어요. 원망과 미움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틀 내내 저를 되게 괴롭혔거든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평안이 확 이렇게 오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게 쉼터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쉼터에서 저를 그동안 되게 억눌렀었던 죄책감을 사실 많이 되게 해결했는데요. 죄책감은 도덕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단이 준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사단의 것이고 나는 선택을 잘못한 것뿐이다. 그리고 그 죄의 책임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해결됐다. 그것을 머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음으로 믿게 되었을 때 일상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랑을 이제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회복의 계기가 된 것은 자기 불신에 대해서 제가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생각을 완전히 포기해야 과거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근본적으로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가 확신했던 것들을 이렇게 깨트리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게 해주셨어요. 내 생각이 아무리 합당해 보여도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쉼터에서 얻은 가장 귀중한 저에게 중요했던 교훈은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는 게 문제에 계속 더 빠져들게 만드는 거라는 걸 제가 절실하게 알게 됐어요. 증상이 악화되든 마음이 괴롭든 무조건 내 생각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애와 품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분의 겸손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명상하고 그럴 때 제 고민과 이런 생각들이 서서히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암은 수술 이후에 재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절대 안 붙던 체중도 4kg가 늘었습니다. 무릎이 약해져서 제가 뛰지를 못했는데 어제 발병 이후 처음으로 제가 700m를 뛰어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가 맡기는 한 저는 어떤 곳에서도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사망과 흑암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이 경험한 것이 우리들에게 퍽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요지가 여러분 들으셨죠? 하나님을 부르고 자포기를 하고 용서의 경험을 하고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자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사람을 살렸어요. 그렇다면 야곱도 이 싸움이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죄 많아요, 과거에. 그 죄책감이 자를 괴롭혀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이긴 것이었어요. 이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해서 이긴다면 우린 야곱의 환난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괴로워하고 피할 때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떳떳이 이 환난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환난 때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모든 능력과 예비할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두려워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까? 그 환난 중에는 어떻게 피할까?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가 계신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저희 마음에 모시도록 해주셔서 미래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셔서 병도 치료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귀중한 용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머지 생에는 희망차고 보람있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과 동행하는 훌륭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믿음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사오니 잘 인내하여서 우리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에 있는 동안에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시고 그들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을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건지시고 우리 교인들 아무도 거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경험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 그랑 가는 길목에서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